우리에게 근거한 어떠한 가능성에 대하여 포기하고 우리 자신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그 믿음을 은혜로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또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의 한날 가운데서도 나 자신에게 근거한 어떠한 가능성, 그 어떠한 것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떠한 나에게 근거한 것들, 자기를 부인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기에 오직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또 주의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는, 자기 안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앞문맥 중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에서는 피조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영화롭게 될 때를, 구원이 완성될 때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아담과 하와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죽게 된 비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피조세계 전체가 죄의 영향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근과 재난과 여러 끔찍한 일들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며 피조세계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가득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의인법으로 표현하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뿐 아니라 이제 신자들이, 이제 앞에 문맥의 내용이었죠. 신자들이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란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이제 마치 이게 들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첫 열매인 성령 자체를 우리가 받게 됐다. 첫 열매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로 성령님을 신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마치 보증금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달콤함을 맛보며 우리 모든 신자 가운데 이미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마치 보증금을 받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계약이 완료될 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기쁨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성령님을 신자들에게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한 후에 속으로 탄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신자 안에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고 신자가 속으로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와 신자의 탄식을 말씀하며 양자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신자라면 이미 양자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양자 될 것,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를 바라보는 이런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양자 될 것이라는 말씀 이후에 곧이라고 합니다. 양자 될 것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자 될 것이라는 표현은 양자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우리 몸의 속량을 받게 될 때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나의 부패한 옛 성품에 묻어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속으로 탄식할 때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기쁨과 탄식의 모순된 경험을 하는 것이 모든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본문의 의미로 살펴볼 때에 신자가 속으로 탄식하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이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연민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자로서 고대함의 탄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분명한 소망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로서의 탄식입니다. 앞으로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는 것도 참으로 복된 것이고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될 때는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으로 좋사오니 적당히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 성장했으면 저는 더 갈망하지도 열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알 만큼은 압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표준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죄 많고 부패한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빚어내실 분명한 소망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도하며 말씀 순종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씀이 다소 어렵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소망한다, 예수를 소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의 소망으로 라는 말씀의 의미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며 부활의 몸을 입을 분명한 소망 안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죠. 구원의 과정이 결코 앞에 꽃길만 놓여져 있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앞에 23절에 속으로 탄식하여 라는 표현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하루하루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씨름과 긴장과 고뇌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을 본성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속도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내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 하고,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지 않으려 하며, 나에게 유리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며 나에게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은 신앙의 초보 때나 듣는 유치한 말씀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 부인의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구원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그런 때를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의 어떠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영적인 거지입니다. 파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분이 90% 이루셨고 제가 10%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그 믿음 아니면 저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그 믿는 믿음이 자기 부인의 그 신앙입니다. 우린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자기 부인의 그 과정으로 구원의 완성까지도,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내가 거룩한 성품을 빚어져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근거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 대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은 어떤 신앙에 이제 시작할 때 초보일 때나 듣는 말씀, 유치한 말씀이고, 이제는 더 뭔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도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이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시작은 다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감히 구원의 시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이만큼 잘하는데 저는 이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같은 은혜 받았는데 저는 이만큼 잘 활용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제가 했어요라고 하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은혜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남다르잖아요. 제가 특별하잖아요. 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 신앙을 마치 초보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맨 땅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전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나는 아주 이제 땀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떠한 신앙의 성숙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앞서갔지, 이렇게 완전히 안매해져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과 성경에서 인내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전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임의로 취하고 싶은 말씀은 취하고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율법주의의 말씀이구나, 그 유치한 내 신앙의 옛날 적에 듣던 말씀이구나.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초보 때나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왜냐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니까요. 또 우리에겐 참음, 인내라는 말씀에 대해 마지못해 억지로 고통스럽기만 한데 해야 하니까, 그저 의무니까 이런 선입견과 오해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분명한 소망과 관련하여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일부만 말씀드린 것이죠. 아주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기초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가 이제, 그것은 실제로는 단수이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걸 우리들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특성에 각자 그런 거룩하게 빚어져간 정도는 다르지만은 이런 특성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점검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중에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대충 넘어가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견딤, 인내, 참음은 단지 인간적인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성품으로 나타나며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소망, 평안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과 인내, 견딤, 참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련 구절들을 일부를 소개해드렸죠. 성경의 곳곳에 이제 나타나 있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차가 달리는 것으로 비유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과 기쁨을 연료로 공급하셔서
기차가 오랜 시간을 달려 종착역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기차의 선로는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선로인 것이고요.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자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참 구원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분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가리켜 참으사라고 말씀하며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는 것과 기쁨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참지 못할 때가 많고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내 뜻대로 되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해서 속에서 불이 날 때가 얼마나 많으며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리가 먼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나는 다 극복한 문제야 낱말 이야기하듯 여길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이나마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엄밀히 말해서 난 다 이렇습니다라고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그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 제 성질과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탁 덮어놓고 어떻게든 안 보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면 씨름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주시기를, 감사함을 주시기, 새롭게 하시기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씨름해 나가는 것 다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다는 걸 아니까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내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 자체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위치는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완성까지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믿음의 주란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퍼뜩 정신 못 차리고 보면은 그 오래 참은 우리의 표면적인 그런 껍데기의 기준 말고요. 이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건 죄 아닙니까? 우리 지옥에 가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도 주셨고 우리 믿음의 그 시작을 허락하셨고 완성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는 패역한 우리들인데 분명한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도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장로교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자와 인내할 인자가 쓰여서 굳게 인내한다, 견고히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능력도 힘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들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남달라서 내가 참 잘 참는구나, 이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나에겐 전혀 공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고, 그리고 구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난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것,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그때만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도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방종하며 죄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심과 내주하심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 분명한 소망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를 따르는 하루하루의 인내의 싸움을 즐겨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로서는 결코 나의 무엇으로 얻어낼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풍성한 복락과 기쁨과 감사함을 향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막연한 기대나 바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에 관한 하나님과의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사랑과 평강의 그 복된 사귐의 교제를 막힘없이 누리게 될 그때를 분명히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민과 또 속으로 탄식할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그 압력들을 받아내며 인내하는 것이 마냥 그저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받아내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인내의 싸움을 싸워가며 진리의 길을 분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리의 발걸음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또 내 안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본래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나 자신에게 마치 붙잡을 한 지푸라기라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는 악한 영의 그 계계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버려나갈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는 담대함으로, 진리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